원본 불패의 법칙이라는 제목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일제 식민지 시대를 돌파하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이 한 문장이 참 임팩트가 있죠. 어떻게 19세기 말에 태어나신 분이 저 정도의 사유를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단순하게 해석하면 아는 나, 비아는 나 아닌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일제시대에 적용하면 적절합니다. 아는 조선이고요, 비아는 일본. 그래서 아와 비아의 투쟁은 조선과 일본의 투쟁,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런 단순한 뜻을 넘어서 이 명문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한민족이 되기를 꿈꾸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 문장은 수능 시험에도 종종 출제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고3 수험생들이 문해력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왜 문해력이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3 학생들 그 언수회탐 공부할 때 언어나 뭐 사탐 같은 경우 보면 그 정도만 공부하면 전 세계 넘버원의 지식을 가져도 충분한데, 도대체 심심한 사과하니까 저는 심심하게 사과하는 것은 싫어요 하면서 춤을 추면서 삐끼삐끼 이러면 사과를 해야 되고, 도대체 어떻게 뭘 먹으면 이런 친구들이 나오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무튼 이 수능 시험에도 나오니까 얼마나 우리 학생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 비야 요약하면, 아는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인 동시에 항상 나와 상대하고 있는 존재인 비아와 마주선 독립체, 존재, 주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가 되려면 이 아는 바른 모습이 되겠어요? 바르지 않은 모습이어야 되겠어요? 바른 모습이어야 되죠. 공정과 상식을 말하려면 그 아를 말하는 사람은 공정과 상식적이어야 되겠어요? 불공정, 비상식적이어야 되겠어요? 분명히 우리 알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표를 많이 줘서 대통령 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라는 존재는 사실 도덕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또 인격적으로 굉장한 수준에 있는 존재라고 우리가 분석하면 딱 어울립니다. 오늘의 사회에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아와 비아의 투쟁은 더 치열하게, 더 지독하게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 갈등을 보여주는 이 다양한 이슈가 있거든요. 2024년 5월 31일부터 6월 3일 한국 리서치에서 이 사회의 그 문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우리 사회의 이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들이 뭐냐 했더니, 여당과 야당의 정치 갈등, 이게 94%예요. 이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왜 주일날 와서 이게 화가 난 얼굴들이 3명 보여요. 권순민, 임세위, 한 명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요? 여당, 야당이 맨날 쌈박질하니까, 정치를 하지 않고 맨 쌈박질하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뉴스만 틀면 여러분 바로 입에서 욕 나오지 않아요? 개가 튀어나오고. 이게 여야 정치 갈등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라는 겁니다. 94%. 또 보수와 진보의 이념 갈등 92%. 똑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당, 야당, 보수, 진보, 이게 이 이슈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빈부 갈등이 90%. 아직도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집값 10억짜리, 20억짜리 아파트를 떡떡 사겠어요, 우리 청년 세대가. 이렇게 미친 집값 만든 사람들, 이 정치인들, 이 권력자들은 3대가 저주를 받아야 돼요. 제가 이런 말 해도 저주 안 받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노사 갈등, 세대 갈등. 이 세대 갈등도 정치인들이 교묘하게 이용해 본 거 아닙니까? 아버지 세대 또 아들, 딸 세대를 분열시켜 놓으면 아버지 세대는 우리가 펴먹고 아들 세대는 우리가 펴먹고 이런 식으로 싸움박질하니까 거기다 남녀 갈등 66%. 이건 좀 작아졌더라고요, 다행히. 정규직, 비정규직 갈등, 지역 갈등, 이런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사회가 옛날에 영남, 호남 갈등, 충청도 핫바지, 이러면서 맨 싸웠잖아요. 강원도 감자바우. 이런 이 지역 갈등은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더라. 여러분,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되지 못할까요? 아와 비아의 투쟁을 서로 유리하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사회적 대의를 생각하지 않고 대인배가 되지 못하고 소의에 빠져서 소아를 추구하고 소인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와 비아를 확대해 봅시다. 아는 본질, 비아는 비본질. 아는 공정, 비아는 불공정. 아는 상식, 비아는 비상식. 아니, 뭘 상식에 어울릴 것 같아요. 아는 정의, 비아는 불의.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더 바른 삶인지, 어떤 것이 더 바른 정치인지, 어떤 것이 더 바른 경제인지, 어떤 것이 더 바른 사회인지에 대해서, 또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상식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무엇만 생각하면 돼요? 아와 B와의 투쟁.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와 B와의 투쟁은 어떨까?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대의로서 아는 교회 건물, 교회 역사, 목사 이거 아닙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외치며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우리 종교 개혁파의 후예들로서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유일한 기준은 뭐예요? 성경입니다. 비하는 비성경, 다시 말하면 성경으로부터 멀어진 신앙과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왕과 아와 B와의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 선지자가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와 아와 B와의 투쟁을 벌이면 그 신세가 평탄하겠어요? 아니면 고단하겠어요? 매우 고단하죠. 최고 권력자하고 싸우는 일이 쉽습니까? 특히나 이렇게 폭력의 시대에, 우리나라처럼 민주화된 시대,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를 자랑하는 나라에서도 절대 권력인 대통령과 싸움박질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어려운 싸움을 여호야김 왕과 지금 붙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레미야는 BC 7세기 유다 사회를 대상으로 아와 B와의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사회는요, 이제 멸망의 풍전등 앞에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BC 606년에 이미 망한 거예요. 그 BC 586년에 완전히 망해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멸망해가는 그 시점 동안 여러분 얼마나 지난한 싸움을 했겠어요? 약 20년이에요. 우리나라도 대한제국이 멸망할 때 1910년 을사늑약에서 한일합방이 이루어지잖아요. 불법이죠. 일본의 침략입니다. 어떤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는 일본의 진출 이렇게 기술을 내놨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다 일본으로 보내야 돼요. 이런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일본의 침략에 의해서 1910년 합방이 됐지만 여전히 국권이 살아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전부터 사실은 멸망한 거예요. 10년, 20년 동안 야금야금 멸망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다 왕국도 20년 동안 야금야금 멸망을 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우상숭배였습니다. 여호와 대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시대의 이 우상숭배 문제가 교묘하게 이제 위조가 되기 시작해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데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데 바알이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라고 그래요. 그 여호와가 심심하실까 봐 부인신을 그대로 남겨둬요. 그게 누구예요? 아세라. 잘 생각해야 돼요. 예레미야 당시에 모든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처럼 아를 말하는 바른 선지자도 여호와 신앙을 말했고요. 비아로 보이는 반쪽 선지자, 악한 선지자들도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야훼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그 속은 뭐예요? 그 속은 바알이라고요. 바알을 숭배하는 그 정서 그대로 가져와서 야훼라고 그런다니까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 소위 말하면 뉴라이트 논쟁이 마치 그런 거예요. 속은 시커먼 친일이 들어있으면서 겉으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는 종자들이죠. 우리가 이 열왕기 시대의 이 문제를 확대해서 이제 포로기를 앞두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돌아오면요, 이 야훼 신앙을 붙잡고 이 사람들이 마치 바벨론과 애굽을 물리치려는 듯한 행태를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신앙을 붙잡으면 저 바벨론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저 이집트도 애굽도 우리가 격파할 수 있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방식은 뭐냐? 말씀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에요. 신탁이에요. 신의 목소리를 들어서 신의 음성이 이와 같이 울렸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신의 음성을 들었다 하고 오늘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들으실 거죠. 근데 그런 교회가 너무 많다니까요. 원고 한 장 안 쓰고도 그냥 설교를 해대는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신천지 이만원도 어떤 사람이 신탁받은 사람이잖아요. 경북 청도인가 고향 이런데 거기서 하늘을 봤더니 신탁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너무 강한 은혜를 받은 것처럼 말하는 목사를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어디 특별한 목사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물론 복음의 소명이 있고 그 꿈에서나 그 삶에서 하나님의 충돌하심이 있어요. 저 역시 그런 충돌하심을 받았으니까 목사가 됐겠죠. 그런데 막 그 목사만 특별한 존재이냐, 그렇게 절대 역사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겨우 그거예요. 특별한 존재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저한테 잘못해서 이런 말을 안 하고 싶긴 한데 이게 바른 신학인 거예요. 이 신탁이라는 것이 고도의 우상숭배입니다. 신탁의 핵심은 신의 말씀을 나에게, 우리 집단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것이에요. 마치 무당이 부적을 써서 화를 면하게 하고 기리를 잡아서 신을 감동시키는 방식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십니까? 신탁적 방식. 여러분 혹시 이사하고 싶은데 굳이 저를 불러서 기도 받으시나요? 목사님, 길을 잡아주세요. 여러분 차를 샀어요. 차를 샀는데 목사님 좀 특별히 기도 좀 해주세요. 사고 안 나게. 지가 운전 조심하면 되지. 음주운전 안 하면 되지. 무슨 막걸리 부으면서 목사가 무당입니까? 그래놓고 BMW 샀다고 자랑해냈었고. 예? 타는 사람 있을까 봐 시험 안 되겠다. 안 타는 걸 얘기해야 돼. 마이바흐 샀다고 자랑해.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차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전운행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음주운전하지 마시고 제발. 음주운전하는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신탁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언을 외쳤어요. 예언은 무엇인가? 뭐 다가올 미래를 예언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방식, 일체의 모든 행위가 예언적 행위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듣고 있는 백성들에게 바른 삶으로 가도록 이끌어가는 모든 일체의 행위가 뭐라고요? 예언이에요. 그럼 오늘 이 예배 역시 우리 개혁파 교회가 말하는 이 설교와 이 강단, 이 예배는 뭐예요? 예언자적 행위입니다. 왜요? 이 예배 핵심 뭐가 있어요? 설교를 전하는 강단, 복음을 외치는 강단밖에 없잖아요. 다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언자적 행위가 되는.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고 오늘도 뭐 푸른 말씀에 공동체 성경 읽기 계속 읽으면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언자적 행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적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너무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거예요. 예언의 핵심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변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썼지만 너무 잘 쓴 문장이에요. 예언의 핵심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져다가 나한테 유리하게, 우리 집단에 유리하게 이렇게 변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언자적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문제는 예언보다 신탁을 좋아할 때입니다. 민중들이 예언보다 신탁을 좋아할 때 그런 집단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집단을 교회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신탁을 예언보다 신탁을 최고 권력자가 좋아할 때예요. 왕이 좋아할 때입니다. 최고 권력자가 신탁을 좋아하면 무속적 사고에 빠지면 위험합니다. 당시 유다 왕이 여호야킴이었어요. 하필 김씨네. 원래 이 사람 이름이 엘리야킴이에요. 하필 김씨야. 엘리야킴인데 얘가 이제 왕이 되면서 여호야킴으로 이름을 바꿔요. 여호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찬양한다 이런 의미들이 좀 보이죠. 근데 전혀 인생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야킴은 신탁에 빠진 왕, 비아 그 자체를 보여주는 악당입니다. 바룩이 예레미야의 친구이면서 동역자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록한 사람이 바룩이에요. 이 바룩의 헌신 때문에, 이 바룩이 기록한 이 성경 말씀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다시 서기관이 나오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뿌리가 생긴 거예요. 예레미야 예언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왕에게 전했습니다. 서기관이 이 말씀을 왕에게 낭독하자 왕이 어떤 행위를 했어요? 22절 23절 겨울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9째 달 겨울이다. 겨울 궁전에 앉아서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이 두루마리를 쫙 잘라서 아이고 불이 잘 타겠다. 툭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이 행동은 무엇을 자기가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안 듣겠다? 듣지 않겠다. 그 말씀이 너무 강력하니까 이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마 신명기 28장부터 30장 말씀이 아닐까 이런 추론도 하는데, 그 아버지 요시야가 발견했던 성경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왕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말씀일 거예요. 듣고 싶지 않아. 나는 신탁만 들으면 돼. 다른 선지자들은, 다른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신탁을 받아서 왕이 이렇게 하면 잘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난 듣지 않겠다 이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야김은 그 말씀을 찢어버렸습니다. 칼로 오려서 불에 태워버렸어요. 신탁에 빠진 사람은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레미야는 아와 비아의 투쟁을 여호야김 왕에게 적용했을까? 여호야김이 그 아버지 요시야 왕처럼 예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길 원하지 않았을까,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마지막 소위 부흥기를 일으켰던 왕이에요. 요시야 스토리는 이전에 우리 권 목사가 한번 설교할 때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유다 제16대 왕입니다. BC 640년부터 609년에 통치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남유다의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부흥기를 일으킨 왕이었습니다. 요시야의 부흥운동이 이 예언의 두루마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성경의 기록입니다. 요시야는 아하시아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죽자 그 어머니 아달랴가 이 집권을 하면서 유다의 처음이자 마지막 여왕이 돼요. 근데 이 아달랴 여왕은 누구의 딸이라고 그랬죠? 바알 전도사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러면 아달랴 여왕이 추구하는 신앙은 여호와 신앙이겠어요? 바알 신앙이겠어요? 바알 신앙. 그런데 겉으로는 바알이라고 해야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여호와라고 말하고 이것이 나의 종교개혁이다라는 거예요. 옛날 야훼 신앙이 좀 고루하니 올드하니 이런 뉴하게 새롭게 바꿔놓겠다 하고 지금 전혀 이름만 바꿨지 바알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남유다 전체를 바알 신앙을 물들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다윗 왕가의 모든 후손을 칼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손자도 죽이려고 그래요. 그게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아하시아 왕의 여동생 여호세바가 이 요시야를 성전에 숨깁니다. 그럼 이 여호세바는 누구의 딸이란 거예요? 아달랴의 딸. 참 놀랍죠? 성전에서 7년 동안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양육됩니다. 요시야가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양육되니까 이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겠어요? 제사장적 마인드가 있겠죠. 성경적 마인드가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성장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드디어 아달랴를 탄핵합니다. 요시야가 왕이 됐어요. 아달랴 왕을 이스라엘 민중들이 탄핵했다니까요. 우리나라만 탄핵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나라도 탄핵이 있었어요. 그래서 탄핵시키고 요시야 왕이 됐는데 고작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1살에 성전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숨어 있었으니까 8살밖에 안 된 거예요. 8살짜리니까 얼마나 좀 어려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힘을 쏟고 이 제사장 왕국으로 이렇게 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이 실천했던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솔로몬에 비견될 정도로 최고의 전성을 일으켰잖아요. 하지만 한계가 있었죠. 오랜 세월 물든 이 우상 숭배적 신앙 생활은 쉽게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신탁에 물든 사람들에게 성경이 기록될 리가 없죠. 그때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요시야 왕이 16살이 됐을 때 성전 보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하나님 성경이 너무 낡았으니 보수를 하자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귀한 마음을 가진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거룩에 투자하면 하나님이 거룩이 주시는 선물, 열매, 축복을 내게 주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생각 못해요. 맨 11조도 계산하다 못하고 맨 헌신도 계산하다 못해요. 뭣도 계산하다 못해요. 우리 청년들도 계산하다가 교회 봉사 못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계산주의가 결국 사람을 바른 신앙으로 더 끌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요시야도 나라 통치하려면 재정도 없고 뭣도 없어요. 그런데 성전이 낡았으니 내 성전 보수만큼 내야 되겠다 결심하고 성전 보수를 하는데 그 성전 보수 와중에 보물이 발견됐어요. 바로 율법책 두루마리 발견된 겁니다. 아마도 신명기 28장부터 30장이라고 추정합니다.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이 복을 받는 이야기예요. 근데 네가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살지 않을 때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 말씀이에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즉시 엎드려 옷을 찢었어요.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강한 결단입니다. 오늘 옷 찢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각성운동을 일으켜요. 남유다의 마지막 대각성운동, 마지막 부흥운동이었어요. 여러분, 이 여호야김이 요시야의 둘째 아들입니다. 요시야가 전쟁통에 비명 행사하고 안타깝게 죽어요. 그리고 다른 아들이 됐는데 이게 쫓겨나요. 그 여호야김이 어떻게 보면 참 은혜로 왕이 됐어요. 왕이 못 될 둘째 아들인데. 그러면 잘해야 되는데 이놈의 새끼는 말씀을 듣자마자 칼로 찢고요. 불에 태워요. 여호야김은 말씀을 칼로 찢었지만 아버지 요시야 왕은 옷을 찢었습니다. 여호야김 말씀을 무시했지만 요시야는 말씀 앞에 회개하고 각성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야김은 어떤 비극적 삶을 경험하게 될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했고요. 전쟁에 패배한 여호야김을 쇠사슬에 묶어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유다 왕국에서 그 오랜 시간 쇠사슬에 끌려서 왕이 터벅터벅 끌려가는 거예요. 아마도 그는 예레미야 예언처럼 포로된 땅에서 끔찍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물론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좀 다른 운명을 살게 되지만 여호야김은 끔찍한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저는 요시야와 여호야김을 보면서 원본 불패를 묵상합니다. 원본 대 사본의 싸움, 아와 비아의 투쟁을 원본 대 사본의 투쟁으로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사본은 원본을 필사한 사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짓거리며 내 욕망과 탐욕을 투사시킨 것들, 개인사자예요. 개인이 기록한 것, 이걸 사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입맛대로, 내 욕망대로 원본을 조작하고 채색한 것, 그것이 사본이다. 예레미야 시대의 아와 비아의 투쟁은 예언과 신탁의 투쟁이었습니다. 말씀을 이 원본대로 믿느냐, 아니 신탁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느냐, 이 원본 대 사본의 투쟁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예언을 말해야 하는데 반쪽 선지자는 신탁을 받아 조작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어요. 선지자는 말씀을 원본 그대로 믿고 외쳐야 하는데 반쪽 선지자는 원본을 개인적 욕망으로 채색하고 조작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70년입니다. 예레미야는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포로 70년을 예언하고 계시다. 실제로 신명기에도 70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반쪽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포로 2년을 외치면서 사람들이 욕망에 맞춰 성경을 타협시켰어요. 신탁을 받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반쪽 선지자들처럼 비하를 따른 사람들, 사본화시켜서 성경을 조작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멸망당했습니다. 이것은 확대하면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고 말씀대로 강론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외치는 아주 장엄한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알을 따른 사람들, 원본을 외친 사람들, 성경을 바르게 믿은 사람들 어떨까요? 포로 70년 동안 새 언약을 따라서 새 백성이 됩니다. 예레미야 외친 것처럼 내가 새 언약을 이 사람들 마음에 새겨서 새 백성을 삼을 것이다. 이 새 언약의 결정판이 예수 그리스도로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로기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읽고 묵상하는, 그리고 해석하는 유대교, 주데이즘이 새롭게 탄생합니다. 우리가 유대교라고 말하는 이 개념이요, 포로기 때 이후에 발생한다니까요. 상상해보면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제국이에요. 여기에는 다른 신을 숭배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황소를 바치겠어요? 암소를 바치겠어요? 염소를 바치겠어요? 못 바치죠. 그럼 피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제사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훼의 백성들은 야훼 신앙을 전승할 수 있느냐? 이 본질적인 질문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새긴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성경을 낭독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유럽 여행 가다 보면 시나고기라고 되어 있는 곳을 볼 수 있어요. 그게 회당이에요.
성전 대신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에서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림으로 그들은 어때요? 제사를 뛰어넘는 형식, 새로운 형식의 유대교를 탄생시킨 겁니다. 우리가 이 유대교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만 전설 따라 삼천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손과 발에서 삶으로 체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는 이 말씀이 그 영혼에게 그 인생에 임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은밀한 일 대신 크고 놀라운 일, 크고 위대한 일, 크고 응답받고 싶은 일, 이렇게 적용해도 괜찮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툭 하면 외우고 뭐 누가 좀 이렇게 좀 힘들어하면 이 말씀 막 보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맨날 눈빵 다니고 맨날 사람 죽이고 맨날 악한 일 하는 사람이 이 말씀 보낸다고 바뀌겠어요? 이 말씀대로 은혜 받을 사람은 말씀대로 체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신탁이 아닌 예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른 신자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나 기도한다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임하길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 믿습니까? 성경이 내 삶을, 내 인격을, 내 가정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까? 성경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너무 기적이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왜 오늘의 교회에, 오늘의 성도들에게 기적이 약화될까? 성경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위기는 성경의 위기에 시작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흔들릴 때, 그리스도인이 복음에서 멀어질 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결국 성경의 위기였습니다. 성경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여호야김처럼 면도칼로 성경을 자르는 것인가? 아니요. 성경을 불에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위기는 성경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그렇게 많은 권력자들이, 그렇게 많은 배교자들이 태우고 엎달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성경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언제 없어지느냐? 성경을 믿지 않을 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할 때, 성경을 믿지 않고도 교회가 잘 될 때, 성경을 믿지 않고도 목사가 잘 될 때, 성경을 믿지 않고도 성도들이 배부르게 살 때, 그때 성경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칼로 찢어도 불에 태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종이에 쓴 성경을 아무리 찢고 태워도 원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원래 성경의 원본은 없어요. 다 사본에서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참된 성경의 오리지널, 성경의 원본은 누구이냐?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원본이 하나님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칼로 도려낼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불러 태울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지울 수 있습니까? 지울 수 없기에 믿음이 있다면,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사하시고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적을 보여주시며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위대한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 라브리 공동체에서 20세기 변증가로 유명했던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있습니다. 그가 외친 이 한 문장이 오늘의 교회에 적실합니다. 복음주의자가 되려면 성경의 모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스도인 되려면 성경의 모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 성경이 무엇란 말을 어렵게 볼 거 없어요. 성경이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가 일어날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성경이 주는 모든 능력과 권세와 위력을 체화시켜 주실 줄로 기대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사람들의 이슈는 면역력이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에 종종 걸리고 있습니다. 물론 백신 5번 맞고 4번 걸린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면역력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했을 때 위험 요소를 방어하고 제거하는 인체의 방어 시스템입니다. 당연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쉽게 병들죠.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병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설교 서론을 차용하면 A와 B의 투쟁의 연장선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면역력이 무조건 다 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백신을 개발해서 접종합니다. 면역학 전문가인 신해철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신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바이러스들과의 투쟁에서 나를 보호하고 사회를 지켜내는 최고의 방어이자 공격이다. 이 백신의 이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최고의 방어이자 공격이다. 백신을 안 맞았다고 자랑하는 목사님들이 저를 놀립니다. 김 목사님 5번 맞으셨다고요? 4번 걸렸다며요. 나는 1번도 안 맞았어요. 백신 포비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그리고 2번 걸렸어요. 그래도 안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30년 후에 보자는 거예요. 내가. 30년 후에 백신 맞고 걸린 놈하고 안 맞고 걸린 놈 한번 두고 보자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어요. 제가 인체 사례로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면역학에서 우리 면역이 안 되면 뭐가 필요하다? 백신이 필요하다. 이게 A와 B의 투쟁인 거예요. A, 내 몸에 B야, 바이러스와 세균이 침투할 때 어떻게 투쟁하느냐? 나의 면역력과 백신이 무기가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백신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 죄악에 휘둘릴 때, 도무지 내 삶에, 내 이 마음에 안정이 없을 때, 모든 믿음의 성돌이 흔들릴 때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Back to the Bible입니다. 이것이 종교계의 외침이에요. Ad fontes라는 라틴어는 Back to the Fountain인데요. Back to the Fountain의 원어민은 Back to the Bible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갈 때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백신, 최고의 백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백신이 우리에게 면역력을 주는데요. 바로 성경을 기반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선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선물이에요.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놀라운 보물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라는 결정판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 내가 뭔가를 좀 신뢰하고 돈을 주고 혹은 권력에 의지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능력으로 내게 부어주시는 신성한 선물인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최고의 백신을 내 몸에, 내 영혼에 투사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면역력, 무엇이요? 믿음을 선물로 줄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가 원본 불패의 법칙을 경험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아둥바둥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원본 불패의 법칙을 우리 주님이 한평생 보여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